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 그 기원 전, 기원 후로 이렇게 인류 역사가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눌 만큼 중요한 그 사건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중심이다. 근데 성전 중심에 또 깊은 곳에 또 지성소가 있죠. 점점점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하나님 상징하는 것이 좁혀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한 번 또 남았죠. 자치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자, 이것이 역사적 사건의 가장 핵심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핵심은 그냥 왔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죠. 본격적으로 30살에 되셔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피를 뿌리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으로 가는 대속죄일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정말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결과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가 보혜사 성령을 몇 날에 못돼 받을 테니 기다려라, 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중요한 것처럼, 죽으시고 끝이다 그러면 복음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렀는데 끝나야, 다 치러져야 나올 수 있잖아요. 감옥에 어떤 사람이 3년 있다가 다시 나왔다, 그러면 형이 다 집행이 된 거니까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불법이다 그러면 탈옥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잡혀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다 모든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이 같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두 가지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준 혜택이 뭐냐? 성령 받으라, 이게 성령의 전이 되라.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모든 약속하신 사랑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입니다. 축복합니다. 동시에 뭐라고 한, 성령 받은 게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동시에 성령이 임함은 그에 대한 확증일 뿐만 아니라 뭘 주고 있냐면 사명을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게 다 됐는데, 땡인데 이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구원받은 이후로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건 사명 때문에,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불 받고 능력 받아서 힘을 길러갖고 부자 되고,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명 야망 욕망을 다 이루내고, 이게 아니라 능력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 인생이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나 아플 때 능력 받아 병 낫겠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왜 병 나으려고 하느냐? 나이가 많은데 젊은이보다 강한 건강을 가지면 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건강해 하나님께 그 힘을 쓸 텐데,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힘을 이상한 데다 쓴다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연결해야 인생이 마무리가 안정이 돼요. 온전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사는 이유, 사명, 증인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과 똑같은 게 너희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게 똑같은 예언이에요. 이게 사명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되어야 됩니다. 왜? 사명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그 개념이 틀리겠지만 우리는 부유하고 자유해야 되고
또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고 다 사명 때문에 사명. 이 땅의 마무리는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사명의 종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끝나면 주의 나라 가는 거예요. 숙제 마친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내 사명이 너무 분명한데 내가 너무 큰 병에 걸렸다. 죽어도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두 증인 또 이런 그 무리들 보세요. 죽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어요. 장사도 못 지내게 해요. 비참하게 그들이 악인들이 막 잔치하고 술 먹고 또 선물 보내면 기뻐한다고. 그럼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데. 근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 왜 이들을 죽도록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죽었으니까 사명 때문에 다시 부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는 왜 사니? 사명이 뭐니? 그 당당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언제 바뀌느냐? 내가 왜 사는가? 이게 아주 예수로 팍 바뀔 때부터는 질병도 어려움도 뭐 로마라는 대제국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하고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 뭐냐? 사명으로 살아.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단어 순교자란 뜻이에요.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증거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뭘 증언하는? 예수를 증언하면 죽는다니까요.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면 죽는다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증언은 죽음도 지나가게 한다. 절대로 죽이려고 하나 죽일 수가 없어요.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의 삶이 있어요. 살아낸 말씀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의 주제, 그 주체가 됐던 조지 휘필드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잖아요. 많은 부흥사들이 썼던 단어예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랬다. 무릎도 막 닳아서 늙어서 연골 없어갖고 막 쩔뚝거리고 막 수술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냥 무릎이 닳아져 버려서 나는 기어다녀도 괜찮다.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닳아지면 닳아지지 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마르고 닳도록 사는 사람이야. 큰 산이 닳아지든지 내가 닳아지든지 무릎으로 산을 기어 올라가자 이거예요. 자, 오늘 11장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그래서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야, 여기 참 신기한. 우리나라 이단들의 대부분이 다 이 두 증인이래. 김씨, 이씨, 이 증인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두 증인이래. 하여튼 이 두 증인 해석을 왜 거기다 여기는 또 딱 11장에 두 개 나오거든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꼭 감람나무에 집어넣어가지고 두 증인이래. 얘 촛대라고 하면 안 되나? 나는 두 촛대 이분이 바로 납니다. 이러진 않더라고. 하여튼 두 증인이래. 해석을 좀 못해서 그래요. 보면은 웃겨요. 3절 4절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의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리고 그들 앞에 그 두 증인이 뭐냐 4절 보니까 나와요. 두 증인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상징이죠. 그럼 두 촛대하고 두 감람나무 4개인데 어떻게 두 증인이냐. 헷갈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숫자를. 쌍을 이루고 있는 완벽한 그러니까 교회의 두 기둥 야킨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처럼 쌍을 이루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딱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새로운 어떤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걸 보면 알아요. 스가랴서 4장 13절 말씀 3절하고 14절을 보면은요. 두 감람나무가 등잔 곁에 있는데 그죠? 스가랴서 4장 3절을 보면 그 성소 안에 그 두 금등대 있잖아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고 하나 왼쪽에 있다 하면서 그 해석해 주는 게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앞뒤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두 감람나무가 누군가 그러면 지금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막 성벽이 재건되고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성전 재건을 지도했던 두 사람이 딱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 스가랴에서 두 증인 그러면 딱 안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 다 알잖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 당시에 두 증인 그러면 그게 나야 그러면 그건 웃긴 거라고. 딱 정해져 있다고.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 두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두 증인이었다고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 나오잖아요. 너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내 앞에서 누구? 내가 스룹바벨라서 평지가 되라. 산아 문제야. 대저가 네가 뭐냐. 너는 발등상 되라. 발바닥 되라. 내가 발로 밟겠다. 그거잖아. 믿음으로 내뱉는 거잖아. 그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다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그 두 증인의 의미를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능력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동방의 귀인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계룡산에서 태어날 정도령 뭐 이렇게 두 증인이 아니라고. 과천에 흰옷 입은 사람 이만희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 딱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서 두 증인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건 1번 증인, 2번 증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종인데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촛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1장 계명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촛대는 7교회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금 등대에 7가지 빛을 내고 있는 것. 가운데 줄기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사람의 숫자가 6이잖아요. 교회가 연합해서 바짝바짝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계속 등불을 밝히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향단, 향으로 불을 피워서 향을 올려가는 건 기도를 상징하지만 또 떡상에 있는 건 말씀을 상징하지만 옆에 메노라처럼 찬란하게 빛을 비치고 있는 교회라고. 교회에 있는 찬양을 얘기해. 찬양. 교회는 연합해서 드셔산에 모인 곳에 기름 부음으로 빛을 바짝바짝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메노라는 두들겨 맞아서 만들었잖아요. 금을 부어 만들지 않고 금을 때려서 그 모양이 나오도록 이 살구꽃 모양 가지가 나오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금 등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찬양하니까 두들겨 맞고 온 사람이 찬양한다. 엄청 두들겨 만든 사람이 메노라 모양을 더 가지고 있어요. 금은 맞아야 금 모양이 나와요. 두들겨서. 금이 아닌 쇳덩어리 텅스턴을 두들겨 팬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나무 막대기 패서 만듭니까? 아니죠. 정금만이 쳐서 순금이니까 늘렁늘렁 한다 때리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양을. 그래서 만들어내서 그 금촛대로 이룬 사람들이 찬양하고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특징이 가운데에 있는 기름 부음이죠. 가운데에 있는 줄기에서 기름을 부으면 사방으로 연결해서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곧 두 증인은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내가 그 두 증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니들보다 특권이 있다. 나는 성경에 의한 정도령이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두 증인,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인들을 얘기해요. 증인.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 아시아 7교회에 각각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예정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인정해 주시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 스룹바벨 시대에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뭘 보고 이 두 사람을 인정을 하셨을까? 그걸 봐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마지막 이기는 자의 모습, 첫 번째 무엇보다도 뽑을 수 있는 게 충성된 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제사장으로 충성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을 때 하나님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섰던 스룹바벨, 지도자로서 그들은 단순히 대중 앞에 서 있는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서 인정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섰다라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에 충성된 종이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처럼 가장 충성의 본을 보여주는 다른 영적 거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위대하실까? 왜? 그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의 특징은 죽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충성된 이인자는 뭐예요? 힘을 길러서 자기 권세가 강력해지고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자. 이게 제일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그때 생각해봐. 왕이 있는데 왕보다 군사력이 더 많은 종. 근데 충성스러워. 그럼 언젠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중국 2인자가 군사력 장악해갖고 시진핑 불안하잖아. 이미 축출됐다는 소리가 나오잖아. 군사력을 장악해버리면 불안하다고. 근데 엄청 충성해. 그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청 힘이 많은데 엄청 충성해. 중간중간 반역을 해야 이거 기분도 나쁠 텐데 너무 충성스러우면 이게 좀 불안하다고. 충성된 모습, 두 증인의 진짜 모습은 뭐냐? 힘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리라 해요. 힘을 가지고 죽는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충성스러웠죠. 어떻게? 잡히실 때 순환 가운데 들어갈 땐 그냥 그분이 비둘기처럼 곁눈질하지 않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짜 두 증인. 두 증인은 뭐라고?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과천이 흰 옷 입은 사람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 보면 딱 알아요. 두 증인이 아니란 걸 알아요. 두 증인은요 일단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불과 권능을 주신대요. 5절 6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누가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쳐버린대. 불이 나와서 쳤다. 교회가 강력하면 이거 우리가 아직 두 증인으로서 교회가 안 된 거야.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누구도 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이 나와서 교회 건드렸다 터진다고. 옛날에 초대교회 때 간간히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요즘에는 막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질 때 2층 아래층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한쪽에 불법을 행한 자는 한쪽에서는 진짜 죽어나갔다고.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목사님 설교 못하게 막 장로님들 나와서 하는데 금요일날 성찬식 하는데 허락 없이 했다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수석장 나와가지고 성찬식 엎어버리고 말이에요. 못하게 끌어내리고.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옛날에. 충청도의 어느 교회는 교회 위에 기도원이 절이 있는데 중이 막 서로 막 살은을 보여서 그때는 옛날에 막 산기도 하고 바글바글하니 산까지 점령해서 개골 기도하니 얼마나 싫겠어요. 금요일날 집회하는데 막 분노하는데 이 스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 마당을 지나가면 더 빠르니까 막 화를 내면서 교회 마당을 지나가다가 거의 철학 기도할 때니까 막 지나가다가 탁 쓰러지더니 방언이 터져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하도 신경 쓰고 막 나름대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속이 막 108번씩 뒤집어졌겠죠. 막 오빠 싹 보셨다고 막 매일 절하면서도 누구 생각만 하겠어요. 강할 생각 안 해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방언 소리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는 거라고. 신앙이 핍박을 하면 당하는 사람이 아픈 게 아니고요. 하는 사람이 더 신경 쓰여요.
알면서도 핍박해야 되니 핍박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예전 주한장로교회 뭐 안강자 집사님 뭐 나중에 좀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분도 간증에 보면은 전도하러 막 처음에 갈 때 주님이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할 때 두려워가지고 띵동 아파트 눌러놓고 문이 열릴까 도망가고 막 그랬대.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처음 두려움 가운데 띵동하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나오는 분이 얼굴 보더니 물을 바가지를 갖고 와서 부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요. 얼굴이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물벼락 맞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전도고 뭐고 집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누워서 울었대. 너무 속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3일 동안 울고 났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물벼락 받는 게 내가 물벼락 받은 거라고. 넌 누구 때문에 사는 거냐.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근데 주님이 그 집 다시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물벼락 맞을 각오를 하고 문을 열고 띵동 갔는데 그분이 알아보더니 막 반갑게 맞이하고 들어오라고 막. 당신 물 뿌리고 나서 난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거 생각나고 막 이렇게 해서 당신 누군지도 모르고 막 알아보는데도 모르겠고 있었는데 너무 잘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첫 번째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전도왕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내가 내 죄로 핍박을 받으면 내가 미안하고 창피한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대적을 한 자는 산산이 깨지게 돼 있다고. 육체로 오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누구 같아요? 누구 생각나요? 엘리야 생각나는지 갈멜산인지. 한 시대와 지역에 묻고 푸는 권세로 비를 멈추게 하고 오게 하고 권능자예요. 엘리야를 절대 못 죽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 엘리야를 대적한 무리들을 850명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견딜 수가 없다고.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이미지를 겹쳐놓은 게 마지막 두 증인의 모습이라고. 자, 이렇게 강력해지는데 딱 어느 때가 되더니 두 증인이 손도 못 대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그냥 푹 죽어요. 그냥 푹 죽어요. 푹 죽더라고. 저는 이번에 타고 다니는 차가 막 고치다가 막 펌프질해서 또 살리고 타고 살리고 가고 그러다가 마르고 닳아지다가 해체될 줄 알았어. 근데 잘 타다가 바꾸자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틀 사이에 확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사망 진단서 딱 올라오고 죽었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갔어요. 갔는데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도 막 어제까지 지금까지 팔팔하다가 안녕 나 집에 간다 하면서 하듯이 탁 주에 날아가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의미가 있다는. 죽을 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두 증인의 특징은 증언이 맞히면 힘없이 죽어요. 스데반이 힘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희 안 죽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지금 계속 안 나타나지만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반드가. 지금 각 지파들이 이미 정리 다 끝났대. 죽은 사후의 정리를 다 마치려고 하죠. 내가 다음 증인이다. 이렇게 벌써 세력 싸움 다 하고 했다고 하는데 진짜는요, 그냥 사명만 남아요. 사명만. 실제로 보니까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탁 죽어요. 겉모습은 십자가에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순환을 당하고 탁 죽어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쉽게 죽는다. 맥없이 죽는다. 이게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라고. 그 다음에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흘 만에 주님이 살리시죠. 똑같아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3일 후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딱 발로 일어서. 자, 두 증인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 근데 맥없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 누구 이미지예요? 예수님 이미지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이미지예요. 정확히 보여주는 구절이죠. 8절도 보죠.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어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도 하니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을 예비하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의 모습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 반대편은 소돔과 고모, 애굽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 반대편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 모습.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마지막 때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모델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모델입니다. 두 증인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람, 두 증인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 뭐 내가 살아보겠다, 힘을 길르겠다, 내가 좀 길러지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막 그 마패 들고 설치고 다니는 아멘에서 오래 못 가요. 그냥 죽어요. 사명이 아닌 마패를 자랑으로 휘둘고 다니는 사명 못 감당해 죽는다고. 그거. 두 증인은 권능을 행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화려하면 가짜예요. 가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은 진짜 두 증인의 모습은 십자가 지는 종입니다. 엄청난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 주인을 위해서 죽는 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보여주는, 신앙이 보여주는 진짜 참된 진리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힘을 휘두르지 않고 그 힘으로 죽을 수 있는 능력. 진짜의 능력은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왜 주실까요? 증언하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자꾸 휘두르고는 안 돼요. 섬기라고 준 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 물질을 왜 줘요? 섬기라고. 휘두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왜 줘요? 자랑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전도사들하는 게 아니죠. 그 건강으로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서운 말이 그거예요. 막 우리가 빨리 힘을 기릅시다. 막 이런 거 무섭다고. 이 정치가 엉망이니 기독교 정당을 만듭시다. 힘을 기릅시다. 이거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무슨 힘을 길러요 교회가.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힘을 받아야지 무슨 힘을 길러요. 힘을 받은 그 대로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힘을 써야죠. 그러니까 힘을 받읍시다가 아니라 우리 힘 씁시다. 힘 쓰는 거예요. 야구의 밀어내기처럼 써야 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자 물질도 봅시다. 물질을 우리가 모읍시다. 막 긴축해서 재정을 만들어 모읍시다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재정의 10의 1조부터 쓸 수 있는 것부터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써야 돼요. 억지로라도 써야 채워져요. 더 쓰면 더 채워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더 주신다고. 더 큰 거 준다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잔머리를 굴렸죠. 20년 동안 힘을 길렀어요. 나름대로 성공했고 자기 삼촌보다 또 자기를 속인 자 삼촌보다 더 많은 양, 더 많은 염소를 가지게 됐어요. 부자 됐어요. 아내도 둘이야. 자기의 대적 삼촌은 하나 있겠지만 자기는 아내가 둘이나. 그 삼촌의 제일 사랑한 딸 둘을 다 아내로 맞았어. 비록 고생을 했지만 20년 만에 부자가 된 거라고. 삼촌이 이제 긴장을 했어요. 시기예요. 저를 죽일 수도 있겠다. 다 뺏긴 것처럼 느껴지니 삼촌이 화가 나겠죠. 저놈을 죽일 수 있다. 다시 뺏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느낌이 온다고.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느낌이 오죠. 이제 내가 퇴사해야 되는구나.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한다고.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달렸는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죠. 너 베델로 와라. 20년 만에. 그 돌아가는 부분도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20년 동안 힘을 길러서 성공자가 됐어요. 부자 됐어요. 근데 고향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가야 돼. 자기 삼촌 때문에, 장인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20년 전에 도망갔던 그 두려움, 에서라는 존재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다 무너지죠. 못 이겨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못 이긴다고.
두려움 앞에, 내가 가장 트라우마 앞에 섰던 건 못 이긴다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리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받아도 나는 쥐라는 것을 인정하지 인정해 주는 의사가 없으니까,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당신이 쥐라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대. 눈물을 흘리더래. 내가 쥐라고 한 사실을 어떤 의사도 안 믿었는데 의사 선생님 나를 믿어주니 너무 고맙다고. 내가 쥐라는 걸 나를 인정해 주더니 내 말을 믿어주니 막 너무 행복해 하더래.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원을 해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쥐가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는 날, 퇴원을 해서 다시는 이제 인간처럼 살라고 잘 받아주고 케어해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을 딱 나서는데 가자마자 바로 10분 만에 들어와서 다시 입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앞에 고양이를 만났대. 고양이를. 근데 당신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람인데 혹시 저 고양이는 아직 내가 사람인지를 모르고 쥐로 알면 어떻게 하죠? 그게 또 고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화긴 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싸움을 죽도록 하다가 그게 좀 해결된 듯하면 나는 해결됐다고 말은 하는데 이전에 내 근심을 아는 이 상황은 여전히 나를 또 이렇게 두려움을 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두려워. 근심은 계속 새끼를 치면서 우리를 계속 얽어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힘을 길러도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은 거기서 맥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뭐였어요? 더 큰 계시, 더 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씨름하게 하는 과정에서 뭐였어요? 환도뼈를 쳐버리죠. 그 다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야곱이 다리를 질질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힘을 못 써요. 환도뼈를 쳐버리니 허리와 환도뼈 사이에 힘이 안 들어가니 다리를 절거나 도망도 못 가. 이제 너 힘이 있니 없니 그거예요. 힘 못 쓰죠. 씨름을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씨름은 이제 더 이상. 씨름뿐만 아니라 무엇도 못 해. 그 말은 뭐 너의 힘은 이제 나의 힘이야. 너는 가짜였어. 네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 가짜. 그걸로는 천국 일도 안 돼. 하나님의 역사 일도 안 돼. 하나도 못해. 너는 아무런 힘 쓰지 못해. 가짜니까. 그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진짜 이기는 자는 내 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쓰는 거라. 하나님의 힘을.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 나오잖아요. 주인 것인데 해고 날짜 받으니까 막 써버려요. 나쁜 놈이잖아요. 불의해서 잘랐는데 자르기 전까지 막 마음대로 써버려.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해석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아니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시켜놨더니 대통령이 지도는 안 쓰고 국가도는 막 써주려고 막 난리를 친대. 막 싫어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지돈 쓰는 거 봤어요? 국가돈을 써야지. 뒷감당 못하더라도 어차피.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난 그거 보면서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물질, 하나님 나라의 건강 막 끌었어야지. 막 침노해서 끌었어야지. 막 써야 돼. 하나님 달라고 사명을 해서 달라고 쓰게 해달라고 막 밀어대야 된다고. 힘을 기르려고 하면 안 돼요. 써야 돼요. 나라들이 독재를 했던 나라도 보세요. 다 힘을 길러가지고요.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지키면서 그걸 갖다가 힘을 더 기르려고 그래. 이제 국방하고 뭐 핵도 만들고 막. 지도자는 힘을 기른 사람으로 가면 부패되고 망해요. 힘을 써야 돼. 있는 것부터. 자꾸 써야 돼. 말이 많아도 써야 돼. 자꾸. 풀어내야 되는 거. 사도 바울도 적어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잖아요. 그죠? 그 정도 고쳐주고 일을 해도 되는데 아니래요. 3번 죽게 강구했다 그랬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자고하지 않게 합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이걸 네가 성공하게 하고 이기게 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 네가 더 자만해서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귀하게 쓸 것이고 끝까지 쓰길 원하는데 네가 한번 반짝하다가
거기서 멈추는 그런 반짝거리는 하루살이같이 사는 거 원하지 않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길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려고 귀하게 쓰려면 하나님 거기다가 뭘 줘요? 가시가 있다는 약점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있으면요 자랑하고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서고 싶은 사람. 여러분 나와서 찬양하세요. 그럼 찬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노래한다고 하면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시켜주면 좋아요. 노래를 잘하면 누가 인정하고 막 그러면 자꾸 하고 싶고요. 이거 하면 남들이 인정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말고 누구 시키면 화내요. 내가 있는데 막 왜? 자랑이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평가를 어떻든 간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자랑이 되는 것은요 자꾸 나서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그걸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고. 돈도 그래요. 돈도 없을 때는 모일 때 피하고 숨고 잘 안 나가려고 그래. 돈을 써야 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돈이 많아지면 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돈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돈이 있는 게 자랑이 되는 사람은요 돈 자랑을 해요. 우리를 섬기고 같이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한다. 그건 또 은근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자기를 자랑하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내가 막 힘을 기르자, 쓰자가 아니에요. 기르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내 힘은 쓰지 않는다. 야곱이 다 나눠서 보내버리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결과로 내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부러져 버리잖아요. 야곱이 절대로 그 이후로 자기 자랑 안 해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엘리야도 전쟁에 이겨서 대승리를 했을 때 이세벨은 너 죽인다 그 말에 도망가 숨을 때 그래서 깊은 곳에 자기가 했던 자랑이 있었어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래? 야, 네가 특별하고 네만 남은 줄 아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았어. 뭐 너만 특별해서 너 혼자 남은 줄 아니? 웃기지 마. 다른 사람 쓸 수 있는데 우리 충성되게 맡겨주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된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시험을 만점 맞아서 1등을 냈는데 그게 답안지 보고 썼다 그러면 어쩜 더 공부를 열심히 해 잘하니 그러는데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란 답안지를 갖고 승리하는 사람이라 병도 이기고 능력도 이기고 재난도 환경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훌륭하니?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옛날에 3시간 공부하면 살고 4시간 공부하면 떨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어. 우리에게는 단어장 또 이게 사전을 다 씹어 먹었다 뭐 그런 거 전설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위에 장관 자리에 얹으면 자기 힘 발휘하다가 다 망한다고. 겸손해야 돼요. 왜?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요원이 있을 때 있죠.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병 나으면서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고쳤기 때문에 더 겸손해진다고. 그게 틀려요. 기도에서 나는 사람 그 이유가 겸손해집니다. 근데 자기 그 운동이나 어떤 결실로 병이 나왔거나 어떤 의사라 병원에 처방받아서 나는 사람들은 그것만 맹종해요. 맨날 그 약. 달라요. 이왕이면 약도 쓰고 병원도 가지만 이왕이면 기도해서 주님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고쳐지고 회복되고 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내 힘을 쓰는 게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똑똑하지 않아도 무지해도 하나님만 믿고 가는 사람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이는 곳은 기도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간절함이 크고 모여서 같이 간절하니 주의 능력이 크게 임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주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보고 너는 유능한 자다 그런 적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자에게도 너는 무지하다 네가 뭐냐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우리 보고 넌 똑똑해야 하여야 하리라 그런 적 있나요? 너는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더니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고요. 맨날 이러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드디어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찾았군요. 그럼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빠꾸. 안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유능해야 된다. 너는 나서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 한 적 있냐고요. 절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너는 죽어야 한다. 죽었는데 더 죽어야 된다. 아멘. 더 죽어야 된다. 아멘. 이제 됐다. 이러잖아요. 진짜 죽는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들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죽었는지가 있어야 돼요. 내 지혜, 외모, 수단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망해요. 우리 몸에 예수 죽음이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짊어지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내 아픈 것을 주님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할 때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하잖아요. 여러 핍박을 당하면 주님의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와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아요.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내 삶이 보이고 내 삶을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겹쳐져 있다고. 말씀을 보면 내가 반영되고 내 삶의 어려움을 보면 주님이 반영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 같이.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 그러면 사는 거고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 내가 영광이고 똑같아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 충성된다의 가장 진짜 증인의 모습은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거.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능력만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어떻게 죽어요? 잘 죽을 수 있는. 아멘 하고 죽을 수 있는. 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이제 우리 로미 아니에요? 깍쟁이 딸, 시집가기 딸. 대부분 그래. 깍쟁이 딸은요 시집가기 전에 깍쟁이 딸은 엄마를 다 이겨 먹어요. 절대 안 져요. 어렸을 땐 지지만 안 져요. 이겨 먹는다고. 근데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는 거예요. 엄마를 이겼다가 이제는 지가 지는 걸 배우게 돼요. 자식을 낳으면서부터는 지는 걸 배워야 돼. 이겨먹지 못해. 엄마가 되는 순간 계속 지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인생입니다. 성도가 신앙이 커질수록 우리는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말씀대로 가다 보면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죽지 않아. 오늘 죽은 걸 알고 맥없이 죽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맥없이 죽게 만드는가. 그리고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수치거든요. 수치.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처럼 벌떡 살아나게 증인이 되게 하셨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죽어도 되는 사람, 충성된 종. 이게 증인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근데 지금 교주들 자기가 두 증인입니다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 시퍼렇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죠. 이번에 이만희 잡으려고 더 건들려고 하는 건지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건지 뉴스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을수록 낮아지고 죽어가는 종의 모습이 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심각한 대책, 기아 대책 그랬죠. 기아 대책 필요해요. 기아 대책, 우리 교회에 기아 대책 필요해요. 기도하는 아버지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기아 대책.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 기도해. 이제까지 이미지는 아내들의 기도, 중보자는 엄마의 기도 그랬잖아요. 진짜 가문의 영광은 아버지 기도예요. 아버지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 보였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선포들이 있는 기아 대책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축복. 왜? 권위자일수록 엎드리고 더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뒤집어지고 역전이 돼요.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 역사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 나와 같이 죽자. 그래서 순교의 역사, 증인의 역사가 있는 거라고. 증인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증인. 끝까지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대붕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성하고 힘으로 죽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의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